성찬, 교회에서의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느낌이랑 다르게 바울이 독자들한테 성찬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단순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찬은 이런 거고 성찬은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단순히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기념하라 라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25절의 말씀입니다. 성찬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지만 왜 바울의 이 말 중에 기념하라 라는 말에 더 의미가 가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찬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음식이 사용됩니다. 뭐가 뭐죠? 보이시나요? 뭔가 보이시나요? 빵과? 맞아요. 성찬에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 이 떡과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빵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을 수 없으니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찬하면서 중요한 거는 바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막 떼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새로운 언약, 용서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성찬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는 우리 여기 노란 거 안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장 순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희생 제물이 된 나를 기억해줘 라는 게 바로 성찬의, 고마워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기억해줘 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빵과 떡을 먹으니까 의미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 앞줄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행위들을 기억해줘,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는지 기억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고린도 교회도 함께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우리가 음식을 같이 가지고 와서 예배가 끝나면 함께 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고 오늘의 나눈 말씀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조금 잘 살고 시간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과 오늘의 할 일, 해야 될 일, 출근할 곳, 일해야 될 곳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조금 부족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교회 나오기가 쉬웠어요. 시간에 조금 여유도 있고 내가 음식도 조금 챙겨가면서 교회에 쉽게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기 바쁘고 출근해야 되고 멀리서 퇴근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좀 어려웠던 거예요. 나오더라도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온 음식들을 함께 모아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예배가 끝났다고 하고 이 준비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직 와서 함께 이 성찬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그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이상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온 약간 좀 가난한 사람들, 늦은 사람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기억해야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도 해야 하고 또 물론 배고픈 이 배를 채우기도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모습인데 늦게 온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먼저 온 자들의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은 그냥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있고 성찬, 축복하시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시고 음료를 나눠주시는 이 성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 전하는 것이죠. 이 성찬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성찬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했기에 내가 조금 더 먼저 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나는 것을 챙겨왔으니까 내가 누군가는 주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죄인이고 저 사람 또한 죄인이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며 이루신 새로운 언약의 증표로서 먹는 것이기에 교회에서 함께 음식 나누는 곳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전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을 배려해야 하고 못 먹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우리의 상황을 맞출 수 있는 모습,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함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찬은 이런 거고 떡은 이런 의미고 피는 이런 의미니까 떡은 얼만큼 먹어야 되고 피는 얼만큼 마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것의 의미가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기에 너희도 이 행위를 할 때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회 예배할 때 먹는 것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의미 새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말하는 이 기념하라의 의미는 단지 교회에서는 성찬으로 빵과 떡을 먹어요. 이것을 기념하라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삶의 여러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거예요. 단지 성찬을 지켜야 해요. 성찬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안에 담겨있는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무조건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기억해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달란트가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기에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여유로운 삶, 좀 더 많은 물질,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처럼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단적인 예시로 여러분 우리가 칼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칼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데 이 칼을 요리사가 사용하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칼을 요리사가 사용하면 이 칼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정말 여러 맛이 나고 깊은 달콤한 맛이 나는 음식을 만드는 곳에 쓰이는데 이 같은 칼을 여러분 군인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칼을 군인이 사용한다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무언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같은 칼이지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존사님이 잡으면 설교하는 자의 마이크가 되지만 우리 대표 기도하는 친구가 잡으면 기도할 때 쓰이는 마이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이 기념하라라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달란트를 정말 너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면서 성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유한 자들에게 그런 권면을 내리는 거죠. 너희에게 주신 이 부유함과 이 능력과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조금 못하는 게 있다면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잘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배의 시간과 또 공강의 시간, 또 함께 우리 올라가서 즐길 올데이의 모든 순간에도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모습대로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오늘의 주일 또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눈을 감고